저는 오늘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 충성교회 1단계 예배 드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1단계 예배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찰의 관문을 통과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아마 눈물이 났었던 것 같아요. 또 만화임 찬양단 활동하던 그런 생각들도 납니다. 참 감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청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충성교회의 평생 감사 제목으로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다, 예배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예배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2년 동안 예배를 못 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됐을 때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자. 예배는 감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지 목사님과 또 한경련 임원 또 우리 서울청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민선 집사님께서 저보고 한 40분 정도 설교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목회 경험상 특별 집회가 아닌 한은 40분 설교하면은 다 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집중력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지라고 있는데요. 이 라이프지에 소개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사랑의 과학, Science of Love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말은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꿀이 뚝뚝 떨어지는 깊은 애정적인 심리 상태가 얼마를 가느냐,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 이겁니다. 18개월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18개월. 1년 6개월. 기적적으로 오래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대 없이 못 살아의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그대 없어도 잘 살아. 이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대 없으면 더 좋겠어 라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이 완전히 변질한 상태가 됐죠. 이 신혼 초에 퇴근길에 남편이 꽃가게에서 이렇게 장미꽃을 한 다발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전달하면은 아내가 그것을 받고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내가 결혼하는 잘했지. 막 이러면서 감격해하던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장미꽃을 사서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쉴 데 없는데 돈 들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그대 없으면 더 좋겠어 이 단계로 넘어간 단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제발 그대 없어도 더 잘 살아 이런 단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의 필요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뭐 아무 일 안 하고 퇴직하고 그냥 놀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놀아봐가지고 뭐 행복한 거지 계속 놀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병나고 쉽게 지치고 그런 거죠. 특별히 일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둘째는 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시간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늘 소망을 가지고 소망적이고 미래를 밝게 보면서 내 미래는 정말 멋진 미래가 있을 거야.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그까짓 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어두움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앞이 안 보인다, 뭐 내일도 어제처럼 깜깜할 거야,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고통도 아픔도 지루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자기의 아내 라헬을 딱 만났을 때 첫눈에 그냥 반해가지고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을 가리켜서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만 걸린 거죠. 7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7년이 그냥 며칠 같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 해보신 분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 첫사랑이라는 게 뭐냐? 첫사랑은 그냥 사랑밖에 없는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밖에 없는 사랑.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사랑 하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게 첫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은요, 부모님하고도 갈등이 많습니다. 처음에 부모님들이 설득을 하죠. 그 사람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씨알도 안 먹힙니다.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설득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위협을 하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말이 파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라. 그 반대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호적에서 파세요. 그래도 나는 할랍니다. 사랑이 전부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 미쳤다. 사랑에 미쳤다. 이것이 첫사랑의 특징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해보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제가 봤던 아주 그 인상 깊은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느 대학생이 방학에 그 자기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아가씨가요, 이 대학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남학생만 보면 가슴이 뛰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다 말려요. 왜냐하면 끝이 슬픈 결과일 거니까. 방학 끝나고 가버리면 또 헤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학생도요, 정 떨어지게 하려고 베리베리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 감는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막 열흘을 머리를 안 감으니까 머리가 막 덕지덕지 돼가지고 이렇게 막 확 되니까 이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술가처럼 보여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예술가예요.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말을 안 빠른 거예요. 일부러 양말을 안 빨아가지고 며칠씩 그냥 신다가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말 냄새를 맡으면서 와, 이렇게 냄새가 향기로워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보는, 밝은 소망만 보이는 거죠. 그 안에는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허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으면 작아서 좋고 크면 커서 좋은 겁니다. 실수하면 실수해서 좋고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첫사랑의 경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들을, 그때의 감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차마 노래는 잘 못하겠지만 그런 노래를 하면서 모든 것이 사랑이었던, 사랑의 눈과 사랑의 귀를 가졌던,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았던 그 황홀했던 행복했던 시간, 그것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 만날 때 있었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제 삶에 있었거든요. 토요일 되면은 설레가지고 왜냐하면 내일 주일이거든요. 너무 설레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로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었던가. 여기 이제 많은 우리 젊은 예수 경찰관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중앙학교에 처음 입교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그 설렘과 그 마음들도 아마 그 일종의 하나가 아닐까. 처음의 마음,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했던 그런 마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했고 황홀했고 아름다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을 보면 엄청난 일을 했던 교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일을 한 교회죠. 엄청난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수고, 행위, 내 인내, 그리고 그런 모든 그 거짓된 이단들과 거짓된 사도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출해낸 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인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4절을 넘어가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한 게 아니고 책망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은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했어, 사랑 없이.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책망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모든 것이요,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되는 것이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합니다. 의무감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고요, 짜증과 피곤함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도 아신대요. 내 행위도 안다는 거예요. 내 노력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문제도 아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주님은 그거를 보셨다는 거죠. 근데 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간에도 보면, 교제하다 보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뜨겁게 교제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좀 짜증도 부리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봉사하는 것이 피곤하고 지친다는 것을 느끼면 왜 그런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진단이 바로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피곤함입니다. 피곤해요. 연애하다가도요, 이게 익숙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요, 뜨거움이 없어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피곤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트하자고 그러면은 아우 피곤해, 오늘 안 되겠어, 야근했어, 뭐 이러면서 자꾸만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봉사, 사랑이 식어지는 헌신, 다 피곤한 일들이에요. 짐이 되는 것이고 의무감이 되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요, 충성교회 만암 찬양단을 섬겼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요, 지금 예배당에 나가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랑이 식었구나, 그분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요,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놔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와 헌신은 있었는데 첫사랑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수고와 헌신이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수고하다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자기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 잃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상당 부분 의무감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봉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되찾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서 깊은 감동에 젖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 마음이 설레고 참 감동을 하고 감격을 느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2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결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결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결혼 관계가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늘 기억하고 계시는 모습이 뭐냐, 그리고 그 모습이 언제 때냐,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청년의 때의 그 인애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 그러니까 청년의 때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할 때 그런 마음들, 그게 다 표현되는 것이고요. 둘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언제 기억하시느냐 하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이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첫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밖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 때문에 봉사와 헌신과 수고는 많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의무감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다 읽어내시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를 목숨 다해 사랑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내 목숨을 너를 위해 준 거야.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도 나 좀 그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어?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경찰관으로 첫 번 예배를 드리던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시간, 그 찬양과 눈물의 헌신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들 있잖아요. 돌아가다가 막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바이러스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네. 리부팅을 합니다. 그죠? 리스토레이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리커버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오면서 항상 그게 저의 고민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목사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로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데는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자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역이 일이 되어 있고 의무감이 되어 있고 해야 되는 건 일이니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 헌신과 예배의 모습들은요, 그런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하시는 주님. 난 너무 설레요, 주님께서. 그 신혼의 때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예배 자리에 올라갈 때 예배 인도자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나는 예배자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래 뭐 주마가 편이라고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모임들,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 과연 그 안에 얼마나 이 처음 사랑의 느낌이 전달되어서 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커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가서 이거 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오늘 저녁에 들어야 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어느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조그마한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노부부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파티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가 한 번도 50년 동안 살면서 소리 치면서 싸우거나 뭐 술자리에서 나오는 뭐 빨래터에서 뭐 서로 헐뜯는 소리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있었고 또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또 아이들도 아주 훌륭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제 파티하는 날 노부부 집에 사람들이 좀 모여서 북적북적한 가운데 집에 그 거실에 말이죠. 이 거실 그 파티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깨어진 꽃병이 하나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그 자리 좀 놔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리고서는 조금 있다가 이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사람들 중간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결혼기념식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31년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남편과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탁자 위에 깨어진 꽃병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꽃병을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느낄 때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때 저 꽃병이 나를 지켜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51년 전 늠름한 청년이었던 제 남편이 방에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리저리 뛰다가 그만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꽃병은 그날 제가 느낀 감격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감격을 늘 되새기기 위해서 꽃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꽃병이 있습니다. 처음의 사랑, 설레임, 그 열정과 뜨거움, 그 꽃병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 보이는 데 놔놓고 살아야 되는데 저 안방 창고에다 넣어놔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오늘 다 꺼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꺼내서 가장 잘 보이는 데 두시고 내 그 첫사랑, 처음의 느낌, 주님과의 그 신혼의 때의 사랑,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늘 그 꽃병을 모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신혼의 때 그 사랑을 기억하노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잊어먹고 신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너무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예수경찰관들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